성도님들 한 주일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 늘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인데 항상 감사하며 항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께도 인사를 드립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다 함께 묵상 기도함으로 주일 1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70장입니다. 넌 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환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이기며 나의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예배를 위해서 김방훈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창세전에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시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며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게 하시며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사 구속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애정하여 주사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며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행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산다고 하여도 아버지 앞에 죄인이며 우리의 마음을 통제 못하고 우리의 행실을 통제하지 못하는 죄인이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정직한 신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와 가정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믿음의 부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꼭 구원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의 가정이 믿음이 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가 직장에서 칭찬받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의 진학과 믿음의 배필을 만나 결혼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의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세 많으시고 아버지 건강이 안 좋으신 어른들을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들의 키가 자라게 하시며 또 자녀의 가정에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노년의 복과 건강을 주셔서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택하시고 청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와 명철을 얻는 것이 금보다 낫다고 하셨사오니 세상의 부귀영의 권세와 재물보다 더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우리의 믿음에 충실한 거룩한 성전 되어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동성교회 신수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며 기도하는 힘을 주시며 성령으로 영원한 사업에 승리하도록 크신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며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온 교회가 은혜 받고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소통이 된 교회 되어서 하나님 살아 움직이는 역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이옵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멀리하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갈 때 세상에 곁길이 너무나 많고 넓은 길도 많고 잘못된 길도 많습니다. 유혹의 길도 사탄의 길도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질까 하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에 강하신 능력으로 아버지의 붙들어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고
세상과 사람은 시들어가나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좋은 염려를 맺어서 타작마당에 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타작하실 때 알고 이리어서 천국 곳간에 다 들어가는 동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되지 않도록 하시고 예수님이 필요할 때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여 주는 그런 도구가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빌고 원하고 원합니다. 나라의 지주다가 세워졌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어찌 알며 뜻을 따르려 많은 사울 왕보다 사무엘 선지자 나라를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하나님 경외하게 하시고 아래는 공의와 정직과 성실로 지혜롭게 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고 게으르거나 무능하거나 악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선으로 일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해 주옵소서. 교회가 영으로 살아야 이 나라가 삽니다. 하나님 회개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회개형을 내려주셔서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엎드려 회개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영어로 복음으로 세계 만방의 말씀을 떨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버지는 빛내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민족, 그러면서 세계에서 고난을 가장 많이 받은 민족이라고 누구냐고 묻는다면 많은 이들이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꼽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은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와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근대사에 이르러서도 유럽인들로부터 특히 독일의 나치로부터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한마디로 고난의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절대로 기가 죽지 않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 하나님께서 선민,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 우리들만 천국에 간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이라는 표시로 할례를 행했고 이방인들을 향하여서는 개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초대교회 당시 2000년 전만 해도 이런 특권의식은 지금과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우리가 성경을 계속 좀 많이 찾기를 원하는데 3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 출신의 바울이 자기 민족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굉장히 강하게 부정을 하고 있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10절을 보면 구약 성경을 예를 들어서 그 사실을 더 강조하고 있는데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아예 단정을 짓고 있는데 이 말을 한마디로 결론을 짓자면 유대인들 너희들 죄 없는 게 아니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그렇게 지금 단정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할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갓 태어난 아이도 죄인입니까? 라고 물을 분이 있는데 예, 갓 태어난 아이도 죄인입니다. 갓 태어난 아이를 보면 얼마나 예쁘고 순수한지 몰라요. 정말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눈에 쏙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예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천사 같은 아기가 배가 고프면 하고 막 악을 쓰면서 막 그렇게 화를 내고 그리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얼굴이 붉어지면서 막 분노를 표현하죠. 갓 태어난 아이의 마음속에도 누가 가르쳐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본래 죄악된 본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다윗은 시편 51편 5절을 보시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악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다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그런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단 한 번도 욕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는 오히려 말조심을 하려고 오히려 노력을 하죠. 그런데 아이들이 어느 날 어린이집에 갔다 오더니 알고서 하는 욕인지 모르고서 하는 욕인지 욕을 덕 하길래 저 깜짝 놀랐어요. 애들이 욕을 해. 그래서 제가 어린이집 선생님하고 잘 아는 사이라서 제가 웃으면서 어린이집에서 욕 안 가르치죠? 그랬더니 목사님 하면서 자기도 웃더라고요. 설마 어린이집에서 욕을 가르치겠습니까? 가르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4살, 5살 아이가 어디서 이렇게 욕을 배워서 하는지 이 부분에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꽃은 가꾸지 않으면 안 되지만 잡초는 가꾸지 않아도 피는 것처럼 죄악된 본성을 가진 인간은 가르치지 않아도 악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본래 인간은 선한 존재로 지원받았지만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바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마치 죄인이 아닌 것처럼 다른 민족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그렇게 못을 받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새벽 기도를 마치거나 혹은 뭐 점심 식사를 하고 나거나 혹은 저녁 시간이나 한 번씩 동네를 한 바퀴 뺑 돌다 보니까 창사동에 있는 창동 성당을 앞으로 자주 제가 지나다닙니다. 창동 성당 마당에 가보면 마리아 상이 딱 하나 세워져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밑에 기도문이 써졌는가 해서 제가 가까이 다가서 다 읽어봤는데, 거룩한 이를 잉태하신 마리아여 우리의 죄를 사하소서 어쩌고 하면서 막 그렇게 기도문이 막 있는데, 한참 제가 지켜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한두 명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성호를 그리면서 이렇게 그들이 성당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천주교 교리하고 우리 기독교 교리하고 같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천주교는 마리아를 숭배하고 마리아가 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라고 할 때 모든이라는 것이 헬라로 판, 그러니까 100%라는 거예요. 100%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고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이고 아브라함도 죄인이고 모세도 죄인이고 다윗도 죄인이고 마리아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인인 마리아에게 우리가 가가지고 사람들이 가가지고 마리아여 우리의 죄를 사하소서 거룩하신 이를 잉태하신 마리아여, 엉터리예요. 절대 동의하면 안 돼요. 엉터리입니다. 그리고 의인은 없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많은 이들이 의인을 착한 사람, 마음이 따뜻한 사람, 정직한 사람, 이런 도덕적 관점에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의인,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최초로 의인이라는 말을 들은 이가 있는데 바로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성경 이 부분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위축이 되고 부담이 되었습니다. 노아가 의인이었다는데 난 진짜 의인 될 수 있을까? 그가 당대 완전한 자였다고 하는데 나는 어떻게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을까? 도저히 부담만 생기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의 개념은 제가 생각하는 개념이 아니었어요. 좀 전에 제가 읽었던 창세기 6장 9절 다시 그 말씀을 천천히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의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해되셨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문자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발맞추어 걷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마음이 통하고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함께 걸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 전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제대로 된 사람. 물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제대로 되다 보면 자연히 도덕적으로 또 착하고 정직하고 성실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착하고 성실하고 정직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를 말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제대로 된 사람, 하나님하고 같이 걷는 사람.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이 없었다라는 말은 도덕적 기준에서의 의인 10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 사람이 없었다, 그런 뜻이죠. 이해되셨죠? 그렇다면 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을까? 제가 보면 제 주위에도 진짜 성품 좋은 분 많거든요. 정말 존경스러운 분 많거든요. 그런데 의인이 하나도 없대요. 왜 하나도 없는가?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을 보시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죄가 딱 들어오는 그 순간에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어요. 관계가 딱 끊어져 버려요. 그렇다면 죄가 뭔가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면,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이는 화살을 딱 쏘았는데 관역을 벗어난 것을 뜻합니다. 여기에서의 관역은 뭘 말하냐면 인생의 바른 목표와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인생의 바른 목표와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가? 하나님 계시는 것만 해도 제 마음에 만족해요 하는 것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게 인생의 바른 관역이에요. 목표와 목적이에요. 근데 타락한 인간은 로마서 3장 11절을 보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라고 하죠.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6절을 보면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필요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라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아울러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은 죄인이라는 말을 굉장히 듣기 싫어합니다. 목사님 좀 좋은 말 좀 해주세요. 제가 오늘 어떻게 교회로 왔는데 죄인이란 말입니까? 예, 그게 우리의 어떤 본질성의 모습이에요.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을 당신들 죄인이다 라고 이렇게 꾸짖으니까 그들이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는 오히려 스데반 집사님에게 달려들어서 돌을 던져서 죽인 것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는 점점 악한 행동을 하고 이제는 죄 짓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세상이 흘러가는 모습을 영적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죄가 너무 달콤합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새를 잡아먹는 뱀이 있어요. 어쩌다가 뱀이 새를 잡을 수는 있겠지만 맨날 그 양식을 주로 새를 잡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뱀은 나가기만 하면 새를 척척 잡아먹는데 그 이유는 뭐냐? 새가 딱 앉아있으면 뱀이 가까이 가서 혀를 하면서 탁 쳐다보는데 그 눈이 너무 아름답고 황홀하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뱀의 눈을 쳐다보는 그 순간에 그 새가 정신을 빼앗겨버려요. 그러면 새가 서서히 다가가서 탁 하고 잡아먹는데, 죄의 성격은 창세기 처음에서 말하고 있듯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다. 이게 죄의 성격이에요. 밤새도록 술 마시고 노름하고 쾌락 즐기는 거 힘들어 죽겠어요. 이런 사람 없어요. 재밌어요. 남을 속여서 이익을 취하고 땀을 흘리지 않고 돈을 버는 거 엄청 재밌어요. 목사님 해보셨습니까? 안 해봤지만 재밌어요. 머리로는 이렇게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죄의 유혹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죄의 유혹을 벗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유교는 교육을 통하여, 불교는 참선을 통하여,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사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런 방법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 3장 20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육체가 없나니 교육을 통해 참선을 통해 어떤 수행을 통해 인간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게 바로 성경의 결론이에요. 어떤 수도사가 30년 동안 수행을 닦았대요.
그랬더니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았대요. 아무리 눈앞에 현란한 것이 쾌락적인 것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 그래서 사람들이 그 수도사를 성자라고 불렀대요. 30년 수도를 했으니 완전히 살아있는 세상 말로 뭐겠죠. 그런데 어느 날 제자가 그 옆에 앉더니 이렇게 그분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희 마을 옆에 수도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계신 수도 원장님이 선생님보다 더 훌륭하다고 합니다. 그 말 한마디 들었더니 이분이 아무 말은 하지 않는데 얼굴이 벌개지더라는 거예요. 마음에 질투심이 일어난 거예요. 죄는 30년 수행을 가지고도 이길 수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죠. 그리고 그를 부르셨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니 모든 것이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그러므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나도 아브라함하고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내가 잘해서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 한번 보십시오.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을 보면 야, 성경이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이해가 너무너무 잘 됩니다. 3장 27절 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이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냐. 맞죠? 자랑 못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특별히 잘한 것이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아라고 불렀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했다라는 그것 하나 잘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먼저 반드시 자신이 난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요. 나의 힘으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바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만 아브라함처럼 우리처럼 예하고 반응하는 사람은 사실은 소수에 지나잖아요.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느냐? 4장 5절 보십시오. 4장 5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이런 뜻입니다. 보십시오. 4장 5절에 보니까 일을 아니할지라도 어떤 참선하거나 교육을 받거나 수행을 하거나 이렇게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해되셨습니까? 달리 다른 인간의 노력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바울은 그럴 수 없다고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유대인의 조상이 누구냐?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제가 좀 부연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요.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15장 6절에 의인이라고 그를 칭하고 계십니다.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대략 한 75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때까지도 할례를 안 받았어요. 할례 안 받았는데 의인이라는 소리를 들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던 그 할례를 언제 받았느냐면 창세기 17장 26절에 보니까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스마엘과 더불어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말을 듣고 나서 24년 후에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과 그를 의롭다고 하신 것은 아무 관계가 없어. 맞죠? 할례 받고 의롭다고 했으면 관계가 있는데 의인이라는 말을 24년 전에 먼저 듣고 24년 후에
할례를 받았으니 할례 때문에 의로워진 건 아니에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법은 오직 믿음의 법,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것밖에 없어요. 아무리 착하고 성실하고 뭐 정직하고 그래도 하나님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의인 아니에요, 영적으로 볼 때. 그렇다면 율법을 지킨다고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성도님들 자녀가 속을 썩인다고 해도 그 자녀를 우리가 버리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 자녀예요. 맞죠? 그러나 진짜 우리가 자녀라고 하면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처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는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 쉽지 않아요. 사랑하라고 하는데 사랑하는 거 쉽나요? 기뻐하라고 하는데 기뻐하는 거 쉽나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께 맡기라는데 맡길 수가 없어. 맡겨지지가 않아요. 밤새도록 고민하고 잠 못 잘 때도 있습니다. 성도님들 경험해 보시겠지만 오래간만에 성경을 읽는데 내가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딱 펴듭니다. 근데 희한한 건요, 이상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경험 참 많이 하는데 내가 잘 못하는 것만 맨날 성경에 더 꼬집는 것 같아요. 나를. 내가 마음이 불편해서 막 화가 나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화내지 말라, 뭐 사람이 화내는 것이 의를 이루지 못한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았나? 어떤 이들은 교회 오면요, 그날 목사의 설교가 내가 잘못한 거 꼭 꼬집. 희한하죠. 제가 전에 지방에 있을 때 제가 설교를 하고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목사님 저 좀 뵙겠습니다 해서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말해요. 목사님 혹시 누가 저에 대해서 고자질했습니까? 이러더라고요. 제가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오히려 되물었지. 누가 고자질합니까? 고자질 안 해요. 그런데 설교가 딱 자기 마음을 자꾸 이렇게 꼬집으니까 불편했던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산다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자꾸 내 감정을 건드리고 막 이렇게 아프게 하고 막 이럴 때 하나님 말씀 차라리 모르면 편할 텐데 알면 알수록 참 불편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시골에 가면 작은 개울에도 다 다리가 놓여 있지만 옛날에는 다리가 없는 개울을 건너야 될 때가 많죠. 개울에 물살이 셀 때 꼭 명심해야 될 두 가지 방법. 첫째, 손에 손을 잡고 건너는 방법. 둘째는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손에 무거운 짐을 지거나 등에 지고 가는 방법. 그러면 안 넘어져요. 물살에 휩쓸려 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무거운 돌과 같다는 거예요. 이거 불편해요. 이거 지키는 게 보통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 풍파에 휩쓸려 가지 않고 죄의 유혹에 휩쓸려 가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때문이라.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은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을 봐야 내가 어디가 더러운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 때가 묻었네. 아이고 여기 오늘 머리에 비듬이 있네.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율법은 거울과 같다. 나의 죄를 드러낸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꼭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거울을 아무리 하루 종일 뚫어져라고 쳐다보고 있어도 내 얼굴에 얼룩이 지워지잖아요. 얼굴은 어떻게 지웁니까? 가서 내가 물로 지워야 되듯이. 율법으로는 죄를 발견할 수 있지만 내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내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 그겁니다. 성도님들, 이 로마서는 그냥 읽어보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이렇게 조목조목 설명을 곁들여서 읽으면 이 로마서를 한 장 한 장 읽을 때마다 무릎을 치는 거야. 야,
이런 뜻이었구나. 야, 이런 뜻이었구나. 진짜 이 오묘하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제 결론 내리겠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뭡니까? 우리는 다 뭐다? 죄인이다. 설교하는 목사도 죄인,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죄인.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대단해도 모두 다 죄인이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죄를 율법을 통해 딱 발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속에 영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회복됩니다. 원수였던 관계가 이제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 놀라운 진리를 다 깨닫고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된 것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믿음에 굳게 서는 우리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279장입니다. 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하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강도사고시 잘 준비하게 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합격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귀한 감사의 물들 드렸습니다. 손을 모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일양 밑범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 본성상 죄인이기 때문에 뱀이 독을 토해내듯이 우리의 삶에서 많은 죄를 또한 짓게 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 모든 허물들을 주여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죄사함을 얻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이 없는 분들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 서울 동산교회에서는 단 한 명도 구원의 반열에서 끊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청년의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마음에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힘, 내 지혜, 내 능력으로 살겠다는 마음은 처음부터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주님의 뜻 받들어 살아가는 그런 귀한 우리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병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회복의 영을 다하여 주소서. 전쟁 중에 있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평화의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사랑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많은 이들을 주님 격려하고 돕는 그런 하나님 참 행복이 함께하는 그런 복음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 주셔서 이와 같이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주여 주 앞에 11조를 이렇게 하나님 구별하여 드리고, 또 감사의 제목과 더불어 감사의 물을 드리며, 하나님의 이 귀한 또 전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건축 예물을 드리며, 복음을 위하여 전도 선교 예물을 드리며,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말씀 따라 주일 예물 드리게 하심을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모든 예물과 그 마음을 주여 흠양하여 주시고, 아벨과 그 예물을 연락하셨던 하나님이 성도들이 드린 이 예물을 하나님 받으시되 성도의 마음과 정성과 아울러서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구역장들, 우리 전도의 회장과 임원들, 하나님 우리 모두 다가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특별히 주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 서울 동산교회가 진짜 복음을 위하여 존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나라 되게 하옵소서. 각자의 삶이 다르고 인생이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격려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힘을 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분들의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님들께 광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이제 우리가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고난주간을 시작하게 되는데 일정 확인하십시오. 한 주일간 특세를 새벽에 하게 되는데 꼭 참석해 주십시오. 그리고 금요일 되면 밤에 9시에 고난 기념 예배를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그리고 부활절 주일은 새벽 촛불 예배, 그리고 부활절 예배 이렇게 드리는데 토요일 하루만 달리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일정에 잘 확인하셔서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대상 되시는 분들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우리 12시 40분에 8층에 있는 4층 교실에서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4월 24일 주일날 우리 예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이블키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고소성 권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았는데 예전에 남편도 시신을 의학 발전을 위해서 병원에 기증을 했고 이번에 또 우리 고 권사님 시신을 기증했어요. 그래서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하관 예배 없습니다. 그냥 예배 한 번 오늘 오후 5시에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많이 또 못 오실 수도 있지만 유족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한다고 그렇게 목사님 거기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예배 한 번이면 족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우리 함께 장례 예배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 봄이 완연히 오고 있고요. 너무 날씨도 쾌적하고 좋습니다. 우리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할렐루야.